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선택과 유혹,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진리는 단순히 출가하거나 세속을 떠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닦아나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야기를 통해 정법을 실천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진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 진리와 지혜의 길을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세속 생활로 돌아갑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사바티 근처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출가하여 진리를 구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마음이 산란합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속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그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강물과 같아서 어디에 있든 끊임없이 흐르고 흔들린다. 네가 산속에 있든 도시 한가운데 있든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면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수행이란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맑은 강물을 발견했다. 그는 그 물이 매우 차고 맑음을 기뻐하며 물을 마셨다. 하지만 물가에서 떨어진 곳에 큰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이끼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연못이 더러워 보인다고 생각하며 다시 강물로 돌아왔다. 그러나 연못의 물은 그대로였고 연못 속에서 연꽃이 피어났음을 보지 못했다. 너는 그 연못과 같구나. 세속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것도 좋다.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듯 내가 어디에 있든 깨달음의 길은 그곳에서 시작된다. 젊은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세속의 삶과 출가의 삶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깨달음이란 환경이 아닌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린 것이었다. 그는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가 마음을 닦는데 더욱 정진하였고 마침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수행자가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실천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음을 가르치셨다. 세속과 출가의 경계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진리는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날 수 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아름다움과 지혜로 찬란한 왕비가 있었다. 그녀는 왕과 신하들의 사랑을 받았고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모두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루는 왕비가 화려한 연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길에 한 보살을 만나게 되었다. 보살은 길가의 나무 아래 앉아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명상에 잠겨 있었다. 호기심에 다가간 왕비는 물었다. 스님, 어찌하여 이토록 궁핍한 차림에도 일이 평온해 보이십니까? 보살은 왕비를 바라보며 개송으로 답하였다. 물결 이는
강물도 고요히 흐르면 맑아지나니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면 참된 행복이 드러나느니라. 세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허상이니 정법을 따르는 자만이 진리를 알리라. 왕비는 이 개송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허망한 꿈과 같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며칠 후 왕비는 보살을 찾아가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공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왕비님, 당신은 세속의 부와 권력에 집착하여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음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왕비는 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왕과 헤어지고 궁을 떠나 출가하였다. 그녀는 숲속에서 수행하며 마음의 번뇌를 하나하나 내려놓았다. 그녀의 수행은 꾸준하고 성실했으며 마침내 내면의 평화를 깨닫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욕망과 집착을 버린 자는 33천도리천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왕비는 세속적인 삶을 초월하여 정법을 실천했으니 이제 그녀는 복덕과 지혜로 가득 찬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우리가 가진 것을 초월하여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다. 왕비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33천에 태어나 그곳에서 더 많은 생명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녀는 과거의 삶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깨달음을 돕는 보살의 길을 걸어갔다.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은 외적인 소유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고 정법을 실천하는 데서 얻어진다. 왕비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허상임을 깨닫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욕망의 강을 건너려면 집착의 배를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것은 꿈과 같으니 집착하지 않으면 진리가 드러난다. 내면의 번뇌를 비우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부와 권력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으니 영원한 평화를 구하라. 외적인 장식은 사라지지만 내면의 깨달음은 영원히 빛난다. 세속적 쾌락을 좇는 이는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한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라. 거기에서 진리가 빛날 것이다. 집착을 끊는 순간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얻는다. 정법을 따르는 이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그것을 알고 평화로워져라. 욕망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이기는 자보다 강하다. 모든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니 그것을 놓아라. 세상의 허망함을 깨닫는 자는 그 어떤 외적 풍요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스스로 고요해진다. 참된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고 내려놓음에서 온다. 옛날 옛적 한 왕국에 우다야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늘 삶의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따뜻하고 헌신적인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는 종종 이 모든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왕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생의 우다야는 한 마을에서 나무를 베는 나무꾼이었고 그의 유일한 친구는 숲속에서 우연히 만난 학자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항상 숲에서 명상을 하며 깨달음을 구했고 나무꾼은 그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여인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한 끼를 그녀에게 주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생에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나는 당신의 길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여인은 나무꾼의 진심 어린 약속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음 생에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나는 당신의 곁에서 집착을 놓아버리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갑시다. 그 약속대로 두 사람은 우다야 왕과 그의 왕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왕은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고 왕비는 자신의 내면에서 우다야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전생에 대한 기억을 꿈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자신이 약속을 했던 나무꾼의 모습을 보았고 왕비가 그 학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왕은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전생의 인연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번 생에서는 내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왕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진정한 깨달음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길을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우다야 왕은 왕비와 함께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궁전을 떠나 수도승의 삶을 살며 세속적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깨달음에 이르렀고 이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과 라훌라 어머니인 야소다라는 전생에서도 인연이 깊은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전생에서 부처님은 대왕이었고 야소다라는 그 왕국의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대왕은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정성을 다하며 통치했고 농부의 딸은 대왕에게 깨달음을 향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왕에게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느 생에서든 진리의 길을 가려 할 때 나는 당신의 인연으로 태어나 그 길을 돕겠습니다. 이 약속은 현재 생에서도 이어져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야소다라는 부처님의 마음속 깨달음의 씨앗을 키워주는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법칙을 드러냅니다. 인연의 깊음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인연 속에는 과거의 약속과 연결이 있다. 집착을 초월함 진정한 깨달음은 집착을 놓고 모든 인연 속에서도 자유로워질 때 가능하다. 자기 노력의 중요성 진리는 외부에서 강요되지 않으며 스스로 깨닫는 것만이 참된 지혜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들은 세속적 관계를 넘어 모든 인연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약속에서 시작되고 현재의 깨달음으로 완성된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사랑도 진리도 온전해진다. 내가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다. 인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다. 깨달음은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는 빛이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데 있다. 전생의 약속은 인연이 되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다. 그 인연은 깨달음의 다리가 된다. 모든 인연은 씨앗이다. 그것을 어떻게 키우는가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세속의 욕망은 우리를 묶지만 깨달음의 길은 모든 속박을 푼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이 고요할 때 드러난다. 깨달음은 가르칠 수 없다.
다만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을 뿐이다. 과거의 인연은 현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안에서 배움을 얻으라. 참된 깨달음은 사랑과 지혜가 조화될 때 이루어진다. 인연을 존중하되 그 인연에 얽매이지 마라. 모든 관계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연습이다. 그것이 사랑이든 갈등이든 마찬가지다. 진리로 향하는 길은 홀로 걷는 것 같지만 모든 인연이 그 길에 동행한다. 옛날 한 숲속에 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속의 모든 집착을 버리고 숲에 들어가 깊은 수행에 들었습니다. 숲의 고요함 속에서 선인은 마음을 닦으며 깨달음을 향해 정진했지만 어느 날 그의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세속적인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모습으로 선인을 유혹했습니다. 여인의 말과 행동은 선인의 마음에 흔들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욕망에 굴복하여 계율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자신의 수행을 스스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선인은 다시 자신을 다잡고 수행을 계속하던 중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과거 실수를 듣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들 아버지, 어떻게 수행자임에도 애욕에 흔들릴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아들아, 인간의 마음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잔잔할 때는 고요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듯이 나 또한 그날 욕망이라는 강한 바람에 흔들렸다. 아들 그렇다면 세속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진정한 수행은 유혹이 없는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혹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수행이다. 그것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고 초월하는 것이다. 아들은 그 후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도 세속과 출가의 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출가를 선택하며 다음과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욕망은 나를 속박하지만 나는 그 속박 속에서도 자유를 찾으리라. 나는 세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속을 초월하리라.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수행하며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깨달음은 부처님의 다음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욕망은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다. 하지만 바다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 끝없는 파도 속에서도 고요를 찾을 수 있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다리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참된 수행이다. 유혹이 너를 무너뜨릴 때 그것을 증오하지 말고 배우라. 모든 시련은 깨달음의 씨앗이다. 그들은 숲에서 나와 세상 속의 진리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욕망은 그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으나 그 본질을 이해하면 그 속에서 고요함을 찾을 수 있다. 유혹은 장애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하면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바람이 강해도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 쓰러지지 않듯 수행자는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다리이다. 유혹을 물리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뒤에 숨겨진 진리를 깨달아라. 욕망을 억누르기보다 그것을 초월하라. 초월 속에서 참된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세속과 출가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마음의 진실된 소리를 들어라. 그 소리가 너를 이끌 것이다.
유혹은 강한 바람과 같아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고통은 그대가 깨닫지 못한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으니 채우려 하기보다 그 본질을 깨달아라. 시련은 깨달음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모든 시련은 마음을 정화하는 기회이다. 새 속의 삶은 구름과 같아 지나간다. 하지만 구름 속에서도 달은 언제나 빛난다. 유혹과 맞설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너머에 자유가 있다. 욕망은 그대를 속박하지만 욕망을 초월하면 참된 자유가 그곳에 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숲속의 선인은 수행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홀로 고요한 숲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그를 찾아온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 속의 삶에 지쳐 숲에서 위안을 찾고자 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이 숨겨진 욕망과 집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선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새 속의 삶을 떠나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욕망이 저를 괴롭힙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선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욕망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욕망은 네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고통이 된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본질을 이해하면 욕망은 스스로 흩어지게 된다. 며칠 후 한 부자가 숲을 지나가다 선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새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왜 제 마음은 늘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선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해도 마음은 그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는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그날 밤 젊은이와 부자는 각자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젊은이는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 본질을 탐구하며 수행을 깊게 했고, 부자는 가진 것을 나누며 새 속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길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평화는 마음의 내려놓음에서 온다. 숲속에서 수행했던 많은 위대한 스승들은 고독 속에서 진리를 찾았지만 그 깨달음은 늘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선의 마음은 고독이 아니라 연결해서 빛납니다. 숲속에 머물며 고요함 속에 마음의 울림을 듣는 자, 새 속의 속삭임을 벗어나 그 깊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네. 욕망의 바람은 지나가고 가끔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대는 알리라, 그 바람이 지나가면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돼 그대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리. 고요함 속에서 그 진리를 찾으면 모든 고통은 사라지리. 욕망을 내려놓고 새 속의 그늘을 벗어나 순수한 마음으로 걸어가면 빛나는 길이 펼쳐질지어다. 모든 것은 잠시, 모든 것은 흐른다. 하지만 마음의 깨달음은 영원히 고요히 빛날 뿐. 숲속에서 마주한 진리, 그대의 마음이 깨닫는 순간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